설교 제목은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본문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한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국회라 그러죠. 그 사내들인에서 회의를 하고 급하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유대 사회가 지금 술렁거려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설교로 온 유대 사회가 지금 술렁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술렁거리고 하니까 이 저기 그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이것이 누군가 하고 궁금했어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소문이 크게 번지자 유대인의 최고 의격이고 사내들인에서 급하게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침례 요한이 혹시 엘리야나 선지자나 아니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예, 여기 백성들은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기다려야 되고 외쳐야 되고 정작 그 초림을 준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걱정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했어요. 근데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침례 요한이 엘리야나 선지자나 메시아일까 두려워서 그를 확인하려고 보낸 반면에 백성들은 정말 그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달려온 두 무리가 있죠. 한 무리는 침례 요한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한 무리는 침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온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염병의 확산, 지진과 천연계의 이상현상 등 재림이 임박할 때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 재림을 외칠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진실되게 손을 가슴에 얹고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5절 6절 보면은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아까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별이 꿀처럼 달지만은 정말
그 정말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나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뱀의 자식아, 이 용의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나 뭐 이런 다른 짐승들을 돼지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욕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뱀을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뱀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입안에는 독이 가득 들어 있지만은 뱀은 귀가 없습니다. 귀가 있다고 하여도 거의 퇴화되어서 귀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귀가 완전히 퇴화돼서 뱀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뱀은 이렇게 울림으로 땅바닥에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데 그 땅바닥에 울림으로 상대방이 오는 것을 알아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로고스는 이렇게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로고스, 즉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채는 유일한 방법은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은 귀가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독사의 자식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즉, 내 정체가 뭐냐? 내 배우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겁도 없이 함부로 나대냐? 이런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광야 깊은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살고 있던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인 강풍 파장을 일으키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 온 유대 사회가 술렁술렁거렸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랍비 교육도 전무했고 학교 교육도 전무했고 제사장 경험도 전무했고 사회적인 명성도 전무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서 이렇게 구석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한마디로 비주류였던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학문적으로나 신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 경험이 풍부했고 사회적 명성이 풍부했고 한마디로 사회적인 주류였던 것입니다. 종교 기득권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바들바들 떨면서 악착같이 그 자리에 올라왔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과정을 이겨냈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인 같은 야인이 갑자기 골짜기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 출연했다. 처음에는 그저 정신병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동모력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으므로 요한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기별이 너무도 기뻤고 너무도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득권층이 볼 때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 유력한 장로도 아닌 광야의 야인의 외침에 온 유대 사회가 술렁거렸습니다. 그 백성들의 흔들림은 이 기득권층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철옹성 같은 자신들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놀래서 유대 그 의회에서 사내들의 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급하게 보냅니다.
유대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은 급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첫 번째 질문합니다. 넌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내 배우가 누구야? 이 말의 본뜻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속 시끄럽게. 왜 이 고요한 세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야? 너희들 광신자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별을 들은 골짜기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외쳤을 때, 그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경로를 거치지 못한 분들이 외쳤을 때 세상에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백성들의 존경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별로 인해 깨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변화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오늘이 지나면 내일 다시 해가 뜨고 모레 다시 해가 뜨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그 외침 때문에 온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온 하늘은 유대 땅을 큰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니까 하늘을 천사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 지구 사람들이 기뻐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사람들이 모인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예루살렘에 급하게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 사회가 그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천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정말 하늘의 왕을 맞이하는데 온 전력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무관심한 상황을 하늘에 보고하려고 급하게 하늘에 올라가고 있던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별을 보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양을 치는 목자들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모두 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음,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엘리사는 두 마리의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은 제자가 물고기를 잡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별을 외칠 자들이 꼭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종교의 교회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주의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외치지 않을까요? 전혀 뜻밖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재림의 기회를 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 너는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나는 뭐뭐가 아니라로 시작합니다. 즉 자기 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기별이 외쳐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부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아로 가득 찼는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기 부정이란 또 무엇이죠? 나를 위하여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삶의 방식 또는 태도가 바로 자기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핵심 리더들이 위험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어떤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있거나 그 공동체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온 분들, 소위 리더 그룹 중에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 공동체에서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니면은 이 교회는 안 될 거야. 내가 아니면은 이 그룹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야.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함정. 그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메살 대결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로 3년 반 동안 한 번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우로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폭우를 내려오게 했던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칭송했을까요? 정말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고 원하기만 하면 불이 내려오고 원하기만 하면 폭우가 내려 쏟아지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엘리야는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북한 여자 이세벨의 한마디에 로덴 나무 밑에서 드러누워서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때를 쓰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세벨의 한마디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말은 본심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가면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충분하게 죽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선지자가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4절 또 반복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나는 주의 일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엘리야는 나는 하나의 도구고 나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 사역의 통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 돼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진심, 차라리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위했는데 왜 하나님 제 바람대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로 인하여 다시 재편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뭐죠? 바뀐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사역의 방향이나 방식도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엘리야식으로 하나님이 따라줘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칭찬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아버린 엘리야. 너무나 심각한 문제까지 온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지도자는 세 가지를 연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교회 리더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작아지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아가 커지면 예수님은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예수님은 커져요. 우리는 작아지는 연습을 매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라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는 언제든지 사라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언제 있었나? 이런
나는 늘 보면은 희미해져야 돼요. 내가 또렷해지고 내가 분명해지고 내가 분명히 뭔가 내가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다. 나는 뭐뭇이 아니다. 침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뭐뭇이 아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너는 뭐뭇이 아니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뭐뭇이 아니다는 옳지만은 너는 뭐뭇이 아니다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의 내가 핵심 멤버가 아니야. 이것은 매우 옳지만은 너는 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야. 너는 이 교회의 핵심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높여지고 나의 사역은 우리는 다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연이 그랬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뭐뭇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뭇이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어, 네가 엘리 아니야?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니 아니라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가 아니냐고 물어보았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으니 그들은 좀 뭔가 특별한 분이 나타나면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기 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정일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예수님은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희미해지고 내가 없어져야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또렷하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네 번째 질문이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 참 답답해요. 정말 그들은 침례 요한이 무엇인지가 아는 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엉뚱한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신의 말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혹시 자신이 말하는 중에 자신이 드러날까봐 그것도 두려워서 자신의 말이 아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사야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의 66권의 성경책에 누가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66권의 성경,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사야는 성경을 요약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심판과 징벌을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그들의 징벌과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66장까지는 회복되고 구원의 소망이 이르러 오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스 때,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는 39장까지는 고통과 고난과 징벌을 당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40장부터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스 때 너희는 위로하라. 이제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중요한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어요.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하나님의 기별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와 외치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자칫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소리를 이용하는 그 기별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소리는 기별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한 반면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음성을 가리켜 단순히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라고 말한 것과 소리라고 말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은 로고스, 소리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고, 말씀으로 하늘이 새 하늘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만물이 소생되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이룹니다. 말씀은 위력이 있고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소리는 바람 소리도 소리라고 말하고, 풀벌레 소리도 소리라고 말하고, 파도 소리도 소리라고 말하고, 천둥 소리도 소리라고 말하는, 즉 소리는 피조물 중에 피조물들이 그 울림으로 나는 소리를 소리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메시지의 전달의 수단인 소리로만 여기기로 자신이 결심합니다. 소리는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도구로 어떤 뜻을 담은 소리를 담기를 거부하는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소리가 온 유대 땅에 물려 퍼지고 유대 온 땅에서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생애와 봉사의 최고의 전성기의 정점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침례 요한아, 이제 물러나서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물려줘. 이런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소리마저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소리는 날마다 쇠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날마다 더 흥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 기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 겸손의 소리, 온유의 소리, 친절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칫 기별을 전하면서 그 기별의 주인공인 양, 그 기별의 말씀인 양,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졌고, 얼마나 많이 자부심을 느꼈고, 얼마나 많이 긍지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로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샘솟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은혜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온유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